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윗이 갔던 그 믿음의 그 능력의 비밀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닭장을 지을 때는요, 닭장 하나를 탁 지어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서 닭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면서 나는 그 닭들을 봐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얼마나 지나니까는요, 또 욕심이 생겨서요, 이제 그물형 닭장을 이제 크게 지었잖아요.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꽁이 생각이 나서 꽁알을 또 지금 부화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부화할 건데요. 꽁을 어디서 키울까 하다가는 옥상에 이렇게 그물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방사장에서 그물을 또 더 씌워놨어요.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 이미 작성을 해놨잖아요. 참 그만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렇죠? 하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그렇게. 이 욕심을 벗어나는 것은 뭐 해탈이다 또는 득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멋있어 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만들어내고 써내고 또 그런 이제 뭐 애화들을 만들어내고 뭐 제가 어려서 본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요. 동굴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때 이제 매가 들어왔어. 매가 뭐라고 하냐. 저 비둘기 잡아먹을 거 내놓으라 이거야지. 비둘기 대신 4살 가자로 잘라서 줬다네.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이제 뭐 도인들 이야기, 이제 고승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런 애화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근데 안 죽었대. 불심이 높아서. 뭐 죄송하지만은. 뭐 이런 이야기들. 안 그러면 어떤 이제 뭐 수련이라든가 정진이라든가 뭐 하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교회도 오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밖에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러던 막 괴로워하고 그런 것을 보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뭐 하는 짓거리지? 이전에는 동양에 속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것이. 근데 이제는 전 지구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 됐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전 지구적인 모습으로 물꼬를 튼 게 스타워즈.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그 2m밖에 안 되는 것이 미사일을 쏘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쏘아 넣죠? 어떤 첨단 기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직관으로 쏘아 넣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런 걸 지금 말하는 한 분야 같은 하나의 아루의 한 모습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눈파란의 이제 승려들도 참 많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이제 어떤 정진이라든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물줄기로 더욱더 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보아야겠죠. 이런 결실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결실이 맺어지려면은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는 뭐가요? 이 전제가, 이것이 뭐가 돼야 돼? 명제가 돼야 돼. 명제라는 것은 참으로 증명이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 증명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겠죠, 이제. 자,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에서는 이 말이 의심 없이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역사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사람의 한계가 그 이상을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세상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쭉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전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역사를 가지고는 점검하기 힘들고 뭐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가지고 와야 이 명제를 점검을 할, 명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할 수가 있지, 전제를. 자, 창세기 보니까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I am I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의 물속에 있는 걸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고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죠. 자,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죠. 영과 육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고 무엇이 우선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육이 없으면 영이 죽은지 거할 것이 없고 영이 없으면 육은 살아있지를 못하고 하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앙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란 이 창조 질서를 가지고 와서 검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지 원래 하나님 형상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느냐?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부끄러움과 탐심은 같은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만드신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 존재가 하지 않는 것이 욕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욕심은 도대체 모든 지금까지 역사가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죠.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니까 물을 찾아 갈급함인 거죠.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의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의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욕심이 아니죠. 영적인 갈급함이죠. 왜요? 아니, 물고기는 당연히 물이 필요한 거죠. 이 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작두콩도 나고 심어놨더니 나네요. 2월달에 심어놨더니. 그러는데 날이 가무니까 이것들이 삐실삐실 말라요. 그렇다고 물 뜯어 줘봤자 별로 효과도 없어요. 오직 뭐만 기다렸냐? 비만 기다렸거든요. 비가 오니까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에 갈급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 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을 이제를 모르니까 뭘 따라가는 겁니까? 욕심이란 걸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 욕심의 종이 되어서 끝없이 갈급함이 종이 된 겁니다. 탐심에 끌려서 계속 종로로 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고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이 전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면은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고 나면은 틀린 전제가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이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채워야죠. 곧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갈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독한 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류가 역사가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모든 능력을 다해서 매여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오늘 보는 다윗이에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면 다른 것도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드리되 어떻게 드렸단 말이죠? 그것도 드렸다라는 건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 드렸다라. 아니, 다윗은 그럼 사람 아닙니까? 사람 맞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한 거 보세요. 사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즉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는 걸 알고 이제까지 보는 모든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뭘 뛰어넘습니까? 평생을 소련하고 정진해도 이루지 못하는 이 탐심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와 소망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다윗의 충만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다윗의 기도를 받는가요? 그 지난주였군요. 오늘은 다윗의 충만함이죠. 자,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라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외합니까? 자주 얘기하지만 다윗은 어려서 8번째 아들로 자랐어요. 귀하게 자랐느냐? 귀하게 자라지 않았어요. 어디서 증명이 돼요? 사무엘이 왜 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들들 불러와라. 그러면은 17장 20절에 보니까 양 지키는 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하인들에게 뭐 하면 돼요? 양을 맡겨놓고 다윗도 아들이니까 와야지. 아니, 왕위로 기름 부으려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이 대제사장이 축복하러 왔다는데, 복으로 왔다라는데 당연히 아들을 불러서 복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불러요? 그놈은 안 불러. 왜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종이나 아들이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가정 환경에서 그런 초월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랬는데요, 사울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버지 소개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주의 종 그렇게 생각나요. 상당히 우리 교단에서는 영향력 있는 분인데요, 그 아들이 하는 말, 우리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 대부분 안다니까요, 그분을.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그러는데 다윗은 뭐지요? 왜 그랬느냐? 형은 전국 상위 0.1%라. 저는 전국 한 5% 들어가거든요. 평균 한 98점 정도 나오니까. 아버지가 아들 취급을 안 해. 왜요? 형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거든. 걔는 보니까 관심이 없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 단지 아버지의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할 뿐이야. 그럼 다 우리 아버지 인간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책까지 내가 우리 다 읽어본 책인데 여러분도 다 읽어봤어요. 대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어봤어요.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그렇게 자랐는데도 그래요. 그렇죠. 어떠한 불가능한 위기를 만나도요, 거기서 여호와 경외하기를요, 무엇보다요, 자기 아니보다 훨씬 앞서서 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당신들 뭐하냐 이 말이야 지금. 그걸 보고도 왜 가만히 이 말이지. 그러고 뭐예요? 아무런 군장비 하나 갖추지 않은 그 어린 17살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렇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항야 그 불에서. 그럴 때 죽여요, 안 죽여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1, 2년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10년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좀 베었다고 그것을 마음에 찔려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울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어디든지 어디 보이는 것이죠. 왕이 되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급하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분명히 전쟁은 압살롬보다 다윗이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도망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뭔지 알았어요?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도망을 가는데, 자, 사울과의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험악한 욕을 하죠. 참,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이죠.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욕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욕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자,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가는데 시냇가를 사이에 두고 따라가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이 이제 좌우에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거라 가거라.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소리예요. 너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 너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비루한 자여, 그렇게 나오죠. 어디 있죠 그것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은 다 왕의 좌우에 따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제는 비루한 자, 내가 성경을 다른 걸 봤나? 근데 비루한 자는 말이 뭐냐? 벨리알의 아들이란 그런 말하고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자. 그래서 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렇게 우리말은 새롭게 지금 다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게 계속 돌을 던지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저가 할 수 있겠냐? 놔둬라. 하나님 하게 했으니까 하게 하라. 단지 저 저주가 옳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시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갚으실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시므이를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다 빼앗기게 하죠. 자, 그렇지만은 왕으로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런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삶에 어려서부터 다 세워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경외가 가능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무슨 거짓말로 억울한 말을 들어 놔두세요. 살아계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살아계신지 아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언제나 물어보죠. 사무엘 사기복 23장에 누가 도망오죠? 놉 땅의 제사장이 다 70명이 죽임당하는 가운데 아비아달이 살아서 도망을 오죠. 뭘 가지고 오죠? 에봇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일날을 구원하고 나서 물어봅니다. 사울이 쫓아온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어떻게 할까요? 기습해라. 기습해서 이겼어요. 근데 또 쳐들어왔어요. 이기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기다려라. 아니, 기습으로 이겼으니까 또 기습할 수 있잖아. 기다렸어요. 뽕나무 가지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진군해라. 이번에는 정면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고 다윗은 그 뒤를 따라가고. 가능한 얘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언제든지 간에 전쟁에 들어가든지 간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정복되고 평안해졌죠. 그러고 이제 준비도 다 됐어요. 뭘 하려고 그럽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하죠? 그냥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부르죠. 뭐 하려고 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가겠느냐? 그래서 다시 뭐라 그럽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즐거이 하고 돌아갔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하죠. 안 된다. 다음 때다. 다시 말씀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이죠. 우리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11절에 보니까 8장 11절 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뭡니까? 10절에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아다데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아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은과 금과 놋인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대단히 중요한 금속들이죠. 놋이 은금만큼 중요한 금속이랑 여러분 언제나 참고하시게 되길 바라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모든 것을 다 드리니라 이렇게 하죠. 자, 사람이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성향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을 거예요. 양말 좋아해요. 수건 좋아해요. 내가 어디서 이런 게 생겼나 가만히 봤는데 고시생 생활을 하면서 딱 짐이 수건, 양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내 생활에 단 거야.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보면서 참 사람 희한하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일을 좋아해.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 어려서부터 몸의 체질이 된 게 일하는 거라.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배가지고요. 뭐 좀 쉬어야겠다 싶으면은요, 낫 들고 톱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또 나무를 좋아해요. 나무 결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 나무를 보면 조각도 다 주워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뚜렷하게 뭐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 것이, 그런 양말 쪼가리나 수건 쪼가리나 뭐 나무 쪼가리하고 은하고 금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공 행상을 따라서 부하들에게 나눠줄 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건 왕의 몫이야, 내 거야. 그건 나는 왕이야. 내가 전쟁에 승리했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강했기 때문에 실은 우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 입장이 아니고 나는 왕이고 나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저곡물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노량물을 다 가질 수 있어. 제일 많이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내 몫으로 온 것을 다 가져가도 누가 아무 말 탈 사람 없어.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 몫으로 온 것을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왜 그럽니까?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는 이제 우리 사무엘 신명기로 가야겠죠. 17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왕이 두게 되면은 은금과 안위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떠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 다윗이 뭐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군사들이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진멸을 하다가 뭐를 안 해버려요? 살찐 송아지나 살찐 염소나 살찐 양을 보고는 다 구별을 해서 자기들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도 알지요.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이 압살롬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7 형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 것 이전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를 붙들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죠.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드렸느냐? 아니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에 가보니까
자신에게 있던 오빌의 금 그랬어요. 그러면 오빌의 금은 뭘 말하느냐? 오빌이란 지역에서 나오는 금인데 가장 제품이 좋아요. 질이 좋아, 질이. 금은 그러면 최고의 금은 뭐예요? 자,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 나는 커피가 아주 잘 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죠. 어디죠? 모카. 여러분 모카 골드 마시지 않나요? 그 모카가 그 땅에서 나는 커피라고요. 모카라는 땅에서. 그렇듯이 오빌에서 나오는 금이 최고의 금이다. 오빌의 금을 얼마래요? 3,000세겔. 그런데 이 세겔이 무슨 세겔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소의 세겔인지 일반의 세겔인지 왕의 세겔인지. 그런데 성전에 드렸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일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뭡니까?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36킬로. 그럼 3,000달란트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102톤. 금 102톤. 손가락에 금자락에 끼고 있는 몇 톤이나 됩니까? 키로수 나옵니까? 키로수 안 나오죠. 그람수는 한 10g 나옵니까? 그것도 안 나오죠. 그잖아요. 그러면 102톤의 금이, 최고급 금이 상상이 됩니까? 은은 얼마요? 7,000달란트. 그러면 238톤이요. 그리고 허다한 놋, 무게를 잴 수 없다라는. 그렇죠. 그것을 성소에 드려요. 그러면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자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자기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가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무슨 심정이에요? 제사장의 심정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 5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함께 가자라는 그런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드린 양수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죠. 증거가 어디에 성경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드리는 중심을 안 거야. 나 얼마 헌금 안 돼.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드리는지를 하나님이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동록도 쓸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과 동록과 도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낄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래요. 저는 형제간의 돈거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해요. 조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주지를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고 형제가 잃을 것이다. 형제를 잃었으면 친구 잃는 것도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점이고 그게 동독이고 그게 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줄 수 있냐고요. 안 꿔줄 수 있냐고. 그렇죠. 근데 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달라간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끼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가 보증서 달라는데 안 써줍니까? 요즘은 이제 한 개를 지워주니까 그나마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인가부터 시행된 거죠. 그전에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점도 동록도 쓸지 않고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뭘 안 거예요? 다윗이 언제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에 왕이 되자마자 어디를 정복했다고요?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성소의 모형을 짓고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뭐에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짓고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게 다윗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뭐 뛰어난 인격을 가지거나 뛰어난 수련 방법을 가졌거나 안 그러면 특별한 공부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읽을 수 있으려나. 뭐 그런 일이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도. 그냥 목동으로 자랐고 학교란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보는 것입니까? 특별한 자질이나 노력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늘에 대해 뭘 갖는 것이라고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게 뭘 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갈급함의 종이 되고 탐심의 종이 되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죄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에 소금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잠언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7절만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다윗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잖아요. 자,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무엇을요? 말씀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당연히 신명기에 내린 명령이죠. 청종했어요. 뭘 가지고요?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는지, 천국을 사모했는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에 영원히 살겠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그럼 내 평생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지킬 것이니까 내가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자,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며 누구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여호와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처럼 즐거이 하나님께 오빌의 금 102톤입니까? 그리고 또 순은 238톤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저곡물과 노량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요? 즐겁게 드렸어요.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사람은 못하죠.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시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충만한 가운데 들어간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일생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냐고? 23절 5절을 보세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뭘 부었다고요?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기름 부었어요. 13절에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붓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을 충만하게 붙들어줬던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노력으로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던 일을 다윗은 하는 겁니다. 그럼 시편 51편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장면 11절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길이 뭡니까? 그렇죠? 내게 있는, 내게 주어진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붙들므로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걸 알고 다윗과 같이 모든 믿음의 일꾼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왕자라는 자리보다 하늘에 뭘 사랑했어요? 천국을 사랑했어요. 히브리 11장 25절 26절에 다윗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이룰 그것 하늘의 상 주심을 바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게 주어질 멸류관을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늘의 소망에 세워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갈급에서 해방되어지고 탐심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영원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사 그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하심으로 그의 머리에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심으로 그의 일생이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었으나 언제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이대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드림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구할 때마다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저렇게 믿음의 일꾼들과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